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담고 가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호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시작!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1년 12달 매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을 말씀과 믿음 안에 세워야 하지만 특별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 정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아마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럴 거예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저희 교회는 넷째 주일을 이제 우리 부부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작은 천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고 하죠. 집, 하우스는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편리해졌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가정, 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찾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행복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헤매다니지만 결국 그것을 어디서 찾게 되는가 하면 집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잘 아는데,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이 how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부부는 부부끼리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정이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건물을 짓다 보면 기초가 튼튼하고 그 위에 세워진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건물이 좋은 건물이다 한 게 뭐만 보입니까? 겉에 화려한 인테리어의 색깔과 자재와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난 외장재만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 건물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서 있는 이 송산, 이 땅은 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지하 25m까지 파일을 50cm 되는 파일을 130개를 박았습니다. 근데 그 파일 하나가 보통 10톤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그 파일인데 130개를 박았습니다. 130개. 뿐만 아니고 파일 위에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철근을 1m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높이만큼을 전체를 콘크리트로 기초를 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저희 교회가 막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그래가지고 이 건축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이 지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전에 건축 설계보다도 약 25%가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 나쁜 건물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 나고 태풍 불어보면 금방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데,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4가지의 기둥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뭔가 하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 물질, 에너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자녀에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했냐고 물어보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전략하고 애써서 자녀 교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가정의 미래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에 미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도 아주 큰 위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위기보다도 저 북한에서 어제 미사일 쏜 것보다도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심각한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심각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신생아들이 줄어듭니다. 실명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어제 우리 김진철 집사, 박효주 집사 부부가 지난 수요일 날 출산을 했습니다. 셋째. 이거 박수 한번 해줘야 됩니다. 박수. 그래서 어제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산부인과에 의사 선생님 둘인데 신생아 1명이야. 병원에 전체. 신생아실 전체에 신생아 1명이더라고. 1명. 그걸 제가 이게 뉴스로 듣기만 하다가 실제로 제가 보니까 아유 깜짝 놀라겠어요. 그 큰 병원에 신생아실 하나밖에 신생아 하나밖에 없고 그 산후조리원도 같이 운영하다가 산후조리원 폐업하고 클로즈하고. 여러분, 애국하는 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 끝나고 첫 마디가 있습니다. 애국했습니다. 애국했어. 애국했네요. 저희 교회가 옛날에 자녀 넷을 낳으면 교회에서 위로금, 축하금 줬습니다. 그렇죠? 그 홍동수 집사로 전무후무하게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4명은 이제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요. 4명 이걸 바꿔야 되겠어요. 교회 결정을. 당회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3명 낳아도 상 주고 위로하고 축하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전해 보시려고? 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야 미래에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 등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다하는 동안에 여기에는 우리 지금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도 계시지만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희 부모들의 자녀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입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정말 믿음 좋은 훌륭한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런 다윗 왕 이후 거의 300년 만에 등장한,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등장한 모처럼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었던 선왕 성군이었습니다.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대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주변에 수많은 이방 국가에서 들어온 우상들을 다 철폐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해서 나라를 전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안정시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을 만큼 기도의 능력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의 삶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후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 없었을 만큼 믿음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역대하 32장 33절 보면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잤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조상들과 함께 누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어디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그의 죽음 후에 다윗 묘실 중 가장 높은 곳에 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존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의 묘실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그들이 존경하는 경의를 표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대단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정치적으로도 안정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자녀 므낫세 시대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죽음 후에 므낫세가 그의 아들 이름이 므낫세인데 55년 동안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는데 역대상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여? 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경배하며 섬겼더라. 그의 아버지 때 헐어버렸던 모든 우상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바알 귀신을 섬기는 앞잡이가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 므낫세 왕 때 가장 악행이 뭐였냐면 자기들의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 드릴 만큼 흉악하고 사악한 임금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가 누구였다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같이 가장 존경스러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랬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히스기야가 이랬기 때문에 자녀가 실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는 그의 아들을 42세에 낳았어요. 히스기야가 39세에 하나님 앞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치유되고 난 다음 42세에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요즘의 42세하고 이때 당시의 42세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
환갑이 넘으신 분들은 아주 어른이셨어요. 그렇죠? 동네 아주 큰 어르신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성가대에도 아주 상어른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히스기야 시대에 42세라고 하면 상당히, 그때는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않은 때예요. 50세, 60대. 지금으로부터 약 2700, 800년 전이니까 42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마 금이야 오기야 어느새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식을 귀하게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왕의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너무 귀하게 키운 나머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마땅히 훈계해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해라?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기 교양이라는 단어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훈련을 동반한 교육, 훈련해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훈련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모습, 태도, 자세, 주의 성수,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도대체 넋이 나갔어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아이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아이들은 없어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인풋, 무엇을 그의 생각 속에, 삶 속에 넣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의 교육으로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어려서부터 11줄 구분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는 것, 어릴 때부터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악행을 행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었을까?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아이가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일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웠냔 말이에요. 배우지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게 히스기야 병으로 치료받은 얘기예요. 지금 기적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깐 신앙으로 타락하여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질병을 치료받기 전까지 히스기야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여 신앙의 발이 미끄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간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일평생 살면서 어떻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족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않도록,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 그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하여서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시 신앙의 방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진 경우를 너무 안타깝게 본 사람이에요. 이걸 들어서, 보아서, 들어서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가 어린 시절 말씀으로 신앙적인 교육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아주 단단한 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졌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아주 지식이 많은 어떤 집사님이 화석이요 그러는, 화석하고 다르게 죽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화석이 아니라 이게 발자국 화석이 아니라 돌에 그 단단한 돌에 어떻게 새의 그 작은 새의 발자국이 찍히게 되었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돌이 되기 전에 언젠가 그 돌이 말랑말랑한 때가 있었겠죠. 그때 작은 새가 사뿐히 내려왔는데 그게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것이 굳어진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 어른 된 우리의 마음들은 화석처럼 얼마나 단단하고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아주 말랑말랑해 부드러워요. 쉽게 새겨져요. 그것이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지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데 데려가고 좋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돈 있으면 시간 있으면 놀러 다니는 거 좋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생각이 시간 있으면 돈 있으면 놀러 가는 거구나. 그 아이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능 교육을 시키고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좋은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말해서 트레이닝이에요. 훈련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앉아서 성경을 보게 하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게 하고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와 찬송을 가르치고 헌신과 봉사를 가르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트레이닝해야 돼요. 어젯밤 자주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밖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딸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아빠가 앉으니까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1시간을.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1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얘 봐라 그러면서 1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진짜 1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친구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우리처럼 채플,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채플 시간에 있었는데 자기 학교 출신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대요. 예원학교를 나오고 서울예고를 나오고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학교를 다닐 때 전국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도 할 만큼 바이올린을 아주 잘했었대요. 이제 예중을 나오고 예고를 나왔으니까 자연히 학교를 어디 가야 돼요? 예술을 하는 음악을 전공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안 갔대요. 왜 대학을 가지 않았느냐? 자기가 왜 이 음악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었대요. 음악이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음악이란 자기의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주를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더래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자기 안에 의문이 들고 회의를 드는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이런 음악을 전공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생각이 깊은 거지. 그죠? 생각이 깊은 거예요. 지나가지 않고 고민을 했답니다. 답을 구했대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내 음악을.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답을 찾은 거예요. 아, 내 음악에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고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을 두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예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라가 아니고 지금 너희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 자기가 요즘 고민하는 거였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옷을 얼마나 잘 입습니까, 여러분? 메이커를 입고 얼마나 잘 먹입니까? 얼마나 영양이 풍부하게, 얼마나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잘 키웁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에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상처투성이고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까요? 네? 지난주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시골에 가난한 집 아이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하잖아요. 그렇죠? 야,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뭐 일주일 금식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하루, 이틀, 3일까지는 그래요. 깡으로, 사나이 깡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3일 지나서부터는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바뀌어지잖아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잖아요. 야, 나는 마지막 날 간증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흥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특별 설교에 보면은 손현부 목사님 부흥회가 있어요. 마지막 날 설교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야, 정말 은혜 받았어요. 출발부터가 다르잖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면 뭘 생각합니까?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국방부 시기가 빨리 돌아가서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 눈 오는 날 그 눈 위에 다 엎드렸다지 않습니까? 예배당 앞에 기도했다잖아. 하나님, 내가 어디로 어느 부대로 가든지 다 복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맞으면서 고문관이 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걸 무엇이 그래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혔으면 됐어요. 더 잘 먹이고 입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충분해요. 그 정도로 먹이고 입히면요,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세계 최고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육입니다. 세상에 교육 가보십시오.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말이죠. 마지막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세상적인 물질과 풍요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공허해지고, 그렇죠, 텅 비어져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수많은 이방의 왕들까지도 감탄했습니다. 그는 시를 알았고 음악을 알았고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심리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심지어는 경영학에도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고 그가 화친하기를 이방의 많은 왕들이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여인을 첩으로 두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겼던 사람,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권력, 명예, 재물,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인생을 결론 맺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고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시골 농부의 아들, 가난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부,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누려봤던 그 왕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교육을 그림 그리는 일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데요, 대화가와 어린아이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도화지에 색연필 가지고 그냥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호랑이를 그리면 그냥 그리는 거죠. 그러다가 호랑이를 그렸는데 고양이가 되기도 해요. 호랑이를 그렸는데 토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절대로 먼저 붓을 들이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구상을 합니다. 무엇을 그릴까? 여기에는 무엇을 그리고 저기에는 무엇을 그릴까? 크기를 얼마로 할까? 무슨 색으로 할까? 구도를 먼저 구상합니다. 생각한다는 거, 머릿속에 먼저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 교육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르는 우리 어머니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는데 그림 구상이 있으시나요? 그림 구상이 있으세요? 그것도 없이 그냥 영어학원 다니고 수학학원 다니고 피아노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뭐 발레 다니고 또 뭐가 있어요? 뭐 구몬하고 빨간 펜하고 노란 펜하고 뭐 또 뭐 있어요? 막 시키잖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그림 있으세요? 그림이 있으시냐고.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1. 머리 좋은 아이. 2. 마음씨 곱고 착한 아이. 세 번째, 믿음 좋은 아이. 나는 여러분 자녀가 셋 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1, 2, 3번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순서가 첫째, 머리 좋은 아이, 착한 아이, 믿음 좋은 아이. 1, 2, 3입니까? 3, 2, 1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상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1, 2, 3이에요? 3, 2, 1이에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진짜 3, 2, 1이에요? 머리 좋은 아이랑 공부 잘하는 아이야. 그러면 지난주에 그럼 여러분이 3, 2, 1이면 지난주 아이들에게 성경 봐라, 기도해라, 예배 드리자 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했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옛날 어린이날이 생길 때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할 때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귀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 누굽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중에 누가 제일 어른입니까? 손자가 제일 어른입니다. 아이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얘들 다 키웠기 때문에 이 설교 나하고 상관없다. No.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의 자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실 때 반드시 가르치세요. 예배 바르게 드려라. 예배 바르게 드려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라. 재밌게 놀다 와라. 아니에요. 예배 바르게 드려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학교는 꼭 가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No. 학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주일학교는 꼭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만난 것이 행복이고 우리 섬기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나는 귀하고 복된 주일학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